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는 골로새서 1장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장엄한 초상화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 모든 계시를 하나로 묶어서 우리 앞에 선 이분이 누구인지 이 최종적인 결론을 내려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이 더 깊은 연구 시간을 통하여서 지난 한 주일간 우리가 연구했던 골로새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서 금요일 교과 연구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만물을 붙들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주님이 단순한 도덕적 스승을 넘어서 온 우주의 창조자시여 신성의 모든 충만이심을 확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그 은혜에 압도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교과 연구의 시종을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그의 저서 순전한 기독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인간에 불과한 사람이 예수님과 같은 주장을 했다면 그는 결코 위대한 도덕적 스승이 될 수 없습니다. 그는 정신병자이거나 아니면 지옥의 악마일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미치광이이거나 그보다 못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가 위대한 인류의 스승이니 어쩌니 하는 선심성 헛소리에는 편승하지 맙시다. 그는 우리에게 그럴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도덕적인 인간 스승이나 위대한 선지자 중 하나가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본질과 속성을 완전히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이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고백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은 주님이 하나님의 모든 속성, 즉 사랑과 공의와 전능함을 완벽하게 투영하는 거울이자 그 본체 그 자체이심을 신학적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신성과 선제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고 선언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잠시 빌려온 빛이 아니라 하나님 본질 그 자체에서 나오는 영광이며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하게 나타내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3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창조된 피조물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창조이심을 요한은 확증한 것이죠. 빌립보서 2장 6절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영원하며 자존하시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심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이 충만함은 창조주의 권능과 구속주의 지혜가 완벽하게 조화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본질적 완전함을 담은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다 함께 다시 한번 골로새 1장 15절에서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 성경절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갖고 있는 우주적인 통치권 세 가지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통치권은 바로 창조의 근원과 주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물은 그분으로부터 창조되었습니다.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모든 왕권과 통치자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합니다. 따라서 온 우주의 모든 권세는 바로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권위는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만물은 오직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삶을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존재의 목적과 인생의 마지막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죠. 세 번째 권위는 만물의 현존과 유지입니다.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선이라는 말씀은 주님이 창조의 시점에만 개입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주가 질서를 유지하며 존속하도록 그분의 능력으로 그 십자가의 손으로 이 만물을 떠받들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위대한 창조주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며 그 충만함으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서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만물보다 먼저 계신 그분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시작되었고 그분은 우리의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며 근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우리가 그분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재창조되었음을 가슴 깊이 느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사람이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을 얻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의 권세에 종노하지 말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빛의 기업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미주교회 성도 여러분이시여, 예수님은 우리에게 적당한 스승으로 남을 여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분을 누구라고 부르시겠습니까?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우주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며 마침내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신 그분 앞에 여러분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안식일 예수님과 함께 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생애가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지는 영적인 풍요를 누리는 모든 교회와 성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기도로서 이번 주 교과 연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체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우리로 예수님을 통하여 주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흑암의 권세에 매여 죽어가던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위대한 창조주이자 구원주이신 예수님만을 우리의 삶의 으뜸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고 그분의 충만함 속에 매일매일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되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속량하시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